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울이 굉장히 형통한 사람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형통하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지금 죄인, 아직 뭐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압송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곧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로마 황제인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어요. 상소해서 그 로마인인 경우에,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지역 재판, 지방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은 상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로마의 이 인인 백부장,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고 선주와 선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더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 계시가 있었죠. 이번에 그냥 가면은, 강행을 하면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 말고 겨울 나고 갑시다. 서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었던 것이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니까. 그 말을 믿고 이제 무리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났죠. 처음엔 잘 갔어요. 아주 잘. 남풍을 만나 순풍에 돋다는 듯이 잘 가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뭐 화물, 자기의 소유물, 소중한 거, 뭐 다 잃어버렸어요. 뭐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다 다 버렸습니다.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이 곡식 운반선이었으니까 그 식후 가선 곡식도 다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구원의 여망마저 끊겼어요. 그때 바울은 믿음을 선포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자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폭풍이 잦아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풍랑은 계속됩니다.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끊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죠. 저 바울이 믿는 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참 좋겠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배는 파손이 됐고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배는 부서졌고 사람들은 겨우 한 섬에 당돌하게 됐는데요. 도달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276명 승조원 모두가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응? 너무 신기한 얘기죠. 잘 보세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 네? 누구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바울 말처럼 되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몫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약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잡아. 네? 그 사람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요. 말씀을 함께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형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신기하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을 한 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맛봐. 매일 맛봐. 매 순간 맛봐. 모든 상황에서 맛봐요.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 못 되는 사람은 계속 못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셔야 돼요. 이 격차는 사람이 어떻게 좁혀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 형통을 경험하는 이 바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또 형통하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특별한 동정을 얻은 바울이에요.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해요. 너무나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근원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영약함과 그 사람의 한계와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났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말타라는 섬으로 추정된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이가 300km, 폭이 16km밖에 안 되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 걸리게 된 거죠. 이 무기력하게 된 276명이 이제 다 육지에 이제 떠밀려 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276명이 완전히 이제 죽기 이제 초죽음이 돼가지고 해변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보니까 막 건장한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으니까 건장한 사람도 있고 전혀 낯선 사람이야. 예? 이방인이야, 이방인.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어? 우리 같으면 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사람 간첩 같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원주민, 이 말타섬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다른 종족이 자기네 섬들을 침략한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다른 종족이 우리 섬에 들어왔다? 그것도 276명이나? 그러면은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묶어. 그거 아니겠어요? 야, 일단 잡아라. 일단 연행해. 가서 감옥에 일단 가둬. 살려놓고 신문을 해보자.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응?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는 원주민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근데 이 원주민이 예전 개역개정 말고 그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토인이라고 돼 있어. 토인. 어? 토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문에는 호이 바르바로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해요.
이 호이 바르바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 소위 말해서 미개인, 뭐 원시인, 미개인 이런 뜻으로 바르바로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영어로 바바리안이 뭐죠? 바바리안? 원시인이잖아, 원시인. 미개인, 이거를 바바리안 글이라고 그러지. 이 바바리안이라는 영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말하는 게 막 바르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에서 온 말이 호이 바르바로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미개하고 사나운 그런 종족이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을 싹 다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날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특별한 동정이에요. 그 동정 때문에, 그 돌봐줌 때문에, 호의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좀 더 고생을 덜 하기도 하고요. 헤매야 하는 그런 방황의 시간을 확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펼쳐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이 광주리에다가 넣어가지고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이 어떤 강이에요? 이 악어가 막 우글우글 대는 그 강에다가 이 작은 아기를 넣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디로 가요?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구니가. 그때 뭐 악어도 없었나 봐. 이상해. 악어가 먹지를 않아. 바구니가 애굽의 공주 목욕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공주가, 이 목욕을 하던 공주가 그 바구니에 있는 유대인의 아이, 히브리인의 아이를 보고요,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래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제 그 갈대 상자를 건져와서 보니까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시에는 노예잖아. 수많은 노예 중에 아기 하나, 그거를 짐승처럼 여겼는데 불쌍하게. 나중에 모세가 장성을 하죠. 장성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 동족을 지키려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자로서 쫓겨가게 되죠. 대제국 애굽의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 제사장인 이도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제국이다 치자. 미국의 지명 수배자가 고대교회 문을 탁 열고 막 지친 몸으로 들어왔어. 우린 지명 수배자인 거 알아. 범죄자야. 그것도 살인.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 아니면 경찰에 신고서부터 해? 경찰에 신고서부터 하죠. 네? 왜?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래요. 버려두고 왔느냐? 딸들이 우리와 같이 반응을 했나 보지, 일반인처럼. 상식적으로.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아니, 대제국인 이 애굽에 딱 봐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경험만은. 이 미디안 제사장이 딱 봐도 뭔가 쫓기는 사람, 범죄자 알죠. 근데 이 사람과 동거하기를 기뻐하고요. 게다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는 일까지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동정을 얻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패망해서 이제 포로로 쫓겨가죠. 그때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야.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바사의 왕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래요. 도와주라는 거야. 뭐하게? 빨리 자기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무너진 모든 나라를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사 왕이 이렇게 말할 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했겠냐고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냐고요. 얼마나 원수처럼 여겼겠냐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됐어요. 엎드려졌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 집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가라, 가서 돌봐, 이러잖아요. 돌봐라. 그러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돌볼게 라고 하면서 먹을 거를 먹이고 안수하여 주고, 안수하여 기도했고요, 또한 세례를 베풀고요,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져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앉게 되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나니아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뜻밖의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뻔한 상황, 뻔한 일상, 그 속에서 무슨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잘하질 않지?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지? 뻔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뻔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코로나니까 아무도 안 만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 밖은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 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제가 이 고대 캠퍼스에서 이제 그 후배들을 도와주고 이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요, 당장 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또 뭘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이러지? 이단 아니야? 당장 이렇습니다. 당장. 우리 자매들, 특히 여기 캠퍼스에 있는 자매들한테는 참 말 걸기가 무서워요. 누가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막 발목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가더라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선배고 고대교회 목사라고 도와줄까, 어디까지 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흠칫 놀라면서 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겼나? 우리의 무능이나 연약함이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 한계를 돌파하고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힘을 얻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